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스토리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디도가 가서 이제 거짓 사도들 교활한 그 사람들을 척결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데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을 교회가 관심 없이 보고 지나가는데 고린도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 연구하자면 이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뭐 말하다가 하는 이런 여러분 듣기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일생 동안 목을 너무 혹사시켜서 기관지에 그래 불편함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참다 못해가지고 소리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기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 누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일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선 고린도 문제 좀 살펴보면요. 분파 문제가 있었거든요. 파벌 문제. 이런 문제는 아마도 그 아볼로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문제라 이거 볼 수 있죠. 음행 문제 하는 것도 헬라인들의 삶이 좀 문란한 데가 있습니다. 본래부터. 그래서 이제 그 자체 고린도 아테네 그쪽 아카이아라고 하는데 헬라인들의 도덕 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송사 문제. 이걸 바울이 사소한 그런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창피하게 그렇게 송사 문제로 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책망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좀 헬라 문화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이해 당사자는 절대로 객관적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아닌 판사에게 가서 해결해야 공정하게 판결한다. 이런 의식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도 반드시 판사를 찾아갑니다. 아예 길 가다가 어떤 대문짝에 배마, 법정이라고 그 글자가 새겨진 곳에 가서 녹화하면 판사가 바로 나와서 판결해 주는 그것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했던 모양인데 어쨌든 바울은 차라리 그냥 손해보고 쏟고 말지 그런 걸 가지고 일반 세상 법정에 가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건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결혼 문제 이것도 거짓 사도가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건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있는 걸 가지고 말이 나다가 그런 데까지 이야기가 비약된 것 같아요. 애찬 문제 같은 것도 고린도 교인들의 빈부의 격차에서 비롯된 문제고 신분 격차, 노예와 자유인 사이의 어떤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상의 제물 문제도 역시 헬라인들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봅니다. 또 여성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고 문제 이것도 헬라 문화 때문에 헬라인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반드시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고 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는 아니고 일부가 수용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역시 헬라 철학 때문에 헬라 철학에 너무 오래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할 수 있다고 봐요. 1번부터 8번까지는 굳이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야기된 문제라기보다 헬라 문화라든지 헬라 철학 때문에 빚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끄트머리 3개 잘 보세요. 9번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선동하는 문제 이건 정말 거짓 사도들이 조장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문제도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게 이제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고 자기들이 전한 예수가 진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방언 문제,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방언을 하게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와 그 문제가 그 수습되는 게 1번부터 8번까지는 그 자체적으로 문화적 충격 때문에 문화적 갈등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야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9번, 10번, 11번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침투했던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한 문제로 봐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려면은 일단 그 성경 본문을 몇 군데 찾아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뭐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다시 확인해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12장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즉 영적인 문제일수록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뭘 따라가면은 속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중부정이라는 말 들었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수가 있죠. 즉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반드시 알되 제발 똑바로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해놓고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나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룰 때는 그렇게 끌어가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도 안 돼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게 하노니 아무리 신령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성령으로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공연에 그냥 생뚱맞은 소리를 꺼낸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신령파, 뭐 신령한 사람들 혹은 뭐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헬라어로 아나데마 예수스, 예수는 저주할 자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요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기적을 행하든지 어떤 초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맨 먼저 이 은사 문제 혹은 신령한 문제를 다룰 때 맨 먼저 대전제, 대원칙으로 폐일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좀 유의했어도 고린도 교회를 연구할 때, 고린도 교회 방언을 연구할 때, 또 방언뿐 아니라 심지어 12, 13, 14장에 다루는 은사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예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고 다만 그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방언을 바울이 은사로 규정했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말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문법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반복하면서
그걸 그저 성령이 주신 방언의 은사고 그걸 하나님께 신령한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는데 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침묵을 지키는 이해가 안 돼요. 아마 뭐 바른 말 하고 옳은 말 했다가 또 뭐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그 알량한 이름 더럽힐까 싶어서 입을 닫고 있는 모양인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이 거짓 방언에 막 빠져들어가는데 이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목사며 이게 교수인가? 거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몸보신하느라고 겁나서 이 문제 다루다가 괜히 그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면 골치 아프다. 이런 의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영적인 문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골치 아픈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맨 뒤에 나오는 은사 문제와 육체의 부활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분파 문제, 음행 문제, 송사 문제, 결혼 문제, 애착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머리에 여성들이 수건 쓰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끝에 4개,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문제라든지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사람들, 거짓 방언 문제, 이건 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걸 간단하게 다루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맨 뒤쪽에 배열해가지고 충분한 시간 가지고 길게 다룬다고요.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보통 고린도 전서를 인식할 때 고린도 전서 12장은 은사장, 거기에 뭐 은사의 종류가 쭉 나온다.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런 정도 수준으로 봤다는 것부터 성경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안 봤다는 겁니다. 12장에서 다루는 것은 맨 먼저 어떤 은사나 어떤 신령한 방언이나 예언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방언한 사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분별해 봐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고린도의 어떤 방언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저주할 자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장이라는 게 은사장이 아니라 은사는 다양하다. 은사의 다양성. 즉 은사가 방언 은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가 얼마든지 다양하게 있다. 왜 하필이면 그 교회에 덕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갖다가 그런 것만 사모하느냐.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다룬 게 12장이죠. 그 다음에 13장은 사랑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봤다는 것부터 벌써 성경 보는 안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3장은 사랑장이 아니라 은사 검증장. 뭘로 검증하느냐? 열매로 검증하는 거 열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즉 성령으로 방언을 하거나 성령으로 예언한다면은 그 사람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 뭐 9가지 다는 아니라도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 아닌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거 다는 놔두고 일단 사랑,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인데 사랑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방언하는 자들이든지 예언하는 자들이 사랑으로 하는 거 봐라. 만약 사랑으로 하지 않다면은 사람의 방언 뭐 만국 방언 다 하고 천사 방언 한다 할지라도 소리는 구리쇠에 울리는 꽹과리 심벌처에 불과하다. 소음에 불과하다. 뭐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뭐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뭐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한다면은,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하면은 오래 참아야 돼. 온유해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무리에 행치 않아야 되고, 자기의 유의를 굳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 지금 고린도교에 방언하는 자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할 뿐 아니라 도무지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은사 검증을 할 때 13장을 잘 살펴봐라. 그리고 1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12장만 은사가 아니라 12장, 13장, 14장까지 다 이 은사 문제, 신령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14장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뭐 예언하든지 방언하든지. 근데 바울은 그 14장 1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거 사모하는 건 좋지만은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 말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냐?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신에게 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해봤자 알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봐라.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거 아니냐. 방언 말한 자는 자기를 세우고, 자기 덕이란 말은 원어에 없는 말입니다. 자기를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를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들을, 외국 언어들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말한 자가 만약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을 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가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그 14장도 보면요. 바울은 예언 긍정, 방언 부정, 예언은 건장, 방언은 지양, 이런 쪽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짓 사도들 이야기 조금 해보겠는데, 이렇게 덕을 세우지 않고 통역도 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예수를 저주할 따라 하고,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떠버리는 자들이 이제 그 정체가, 어떻게 결말로 드러났는지,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은 고린도 후서까지 가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 줄을 꺼보세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또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칭찬이요, 책망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 만약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알론 예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헤테름 푸뉴마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또 용납하는구나. 그 누가 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 후서 가서 보니까 11장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예수를.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 가짜 예수, 거짓 예수를 전하면서 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했다는데, 이들이 신령한 일을 도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성령 외에, 하나님의 영 외에 다른 영을 받게 했다면은, 그리고 그 다른 영으로 말한 자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했다면은, 그게 어떻게 정당한 신앙이냐고. 전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했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2번씩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가지고 그 고린도교에 나타났던 방언의 실체가 뭔지, 누가 전한 것인지, 어디서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방언이었는지,
악령의 영으로, 다른 영으로 말하는 방언이었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 같으면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체를 몰랐는데 디도가 가서 그 정체를 밝혀내므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거짓 방언 문제, 거짓 사도 문제, 이게 다 끝났다는, 다른 예수 전하는 문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했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디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거든요. 꼭 넘겨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을 보시면은, 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이 누구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 전한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여기 우리 말로는 거짓 사도요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거짓 사도들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요. 계율의 역군들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참 사도인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선동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다른 예수를 전했어요. 이것이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침투했던 거짓 사도들이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선한 일, 착한 일 막 겉으로 볼 때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들이 홀랑 넘어간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그럴싸하게 일꾼인 것처럼 하는 거 또한 큰일이 아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거기 11장 22절 보세요. 저희가 그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 전한 자 거짓 사도들 계율의 일꾼들이 누구냐? 저희가 22절 히브리인이라고. 나도 히브리인이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도 미투. 저희가 뭐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러하며. 뭐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더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른 방언을 하게 해가지고 속이다가 들통난 거야. 그게 끝났어.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건 따라할 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 방언이 잘못된 걸로 알면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할 방언의 어떤 표준을 삼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함부로 저를 평론하기를 노 목사는 뭐 은사 부정론자다. 저는 은사 부정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거짓 방언만 문제 삼는 것이지 저는 성령의 은사가 단지 9가지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0가지도 넘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또 성령이 역사하는 이 성령 시대에 구약을 성부 시대, 신약 시대를 예수님 시대,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시대, 세상 끝날까지 성령 시대에 어떻게 은사가 없겠어요? 많은 은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특별히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우리가 그 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마다 수련회에 가가지고 청소년들, 아무 분별력도 없는 중고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거짓 방언을 받게 하고 선동하고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사람들의 어린 영혼을 가지고 거짓 방언을 받게 하고 영혼을 귀신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문제가 어떻게 작은 문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입을 떼지 않고 그저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몰아가느냐고.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은 아무 해석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중요한 문제, 고린도 교회 특별히 그 교정돼야 할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